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도 출애굽을 떠나던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오늘 민수기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시편에서도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달을 너희들은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그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지킨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던 그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에 뭘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그 밤에 자기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노예로서 묶여 있었지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이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을 뺀다라고 한다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유월절이 어떤 경험한 절기인지를 기억하고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은 어떤 달입니까? 새해의 첫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얻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4일이 되면, 매년 새해 14일이 되면 6월절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절기지만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구정 같은 그런 명절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저 먹고 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좀 번거롭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감사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옳은 말인 것 같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식이 없는데 그 안에 어떻게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 형식 안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날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장자가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보에 예배 순서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형식 아닙니까? 그 형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뭘 일어나야 되고 또 앉아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소리를 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함께 고백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서들은 누가 임의로 짠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서로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 먹고 일어나야 되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명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키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제요?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14째 날이에요. 아침이 아니다. 해 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첫 세대는 체험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6월절에 이런 음식을 준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린 세대들이 쓴나물 주면은 야, 이거 맛도 없고 이거 왜 먹어야 되냐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가 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에 이런 맛없는 음식, 너희들에게는
거칠하고 맛없는 음식,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는 왜 먹습니까?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쓴 나물은 왜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고통이 쓴 나물같이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급하게 나왔다, 누룩이 발효할 만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음식을 먹는 거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없지만 그날만큼은 좀 참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절개된 규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늦은 6월절 규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 함께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떤 가정에서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명절에 장례가 나면 명절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장례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났으니까 이제 바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고 부정하게 되니까 일정 시간을 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지 못하고 6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내가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시체를 접촉해가지고 부정하게 돼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출타해가지고 멀리 외국에 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늦은 6월절의 규례인데 정확하게 1월 14일에서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 그런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는 첫 번째 6월절과 동일하게 1월 14일에 지키는 6월절과 동일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오픈해 주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할 때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지키는 방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집에 장례가 난 것도 아니고 외부에 출타 중인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일들, 또 그 외에도 지금 이 모세오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걸 자꾸 구부리거나 바꾸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들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옳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색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 덕분에 오늘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복과 형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달 4월이 되었는 대로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부가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깊이 대화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의식하며 반듯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